작은 것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우리의 입속에 있는 타액, 즉 침의 고마움입니다. 우리 현대의학에 의하면 우리 입속에서 분비되는 침은 우리 건강에 아주 좋은 긍정적인 많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입속에서 분비되는 이 침이 얼마나 우리 건강에 중요하냐,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침 속에는 아밀라제라고 하는 그런 소화 효소가 있어서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이 침 속에 있는 아밀라제가 소화를 도와주고 촉진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 위가 이 음식물이 내려가서 위에서 소화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이 침이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타액이 부족하면요, 침이 부족하게 되면 음식물을 씹어 넘기기가 어렵고 또 위에 과중한 소화에 부담을 주게 되어서 각종 위 질환을 걸리기가 쉽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몸속에 있는 침은요, 리소다임이라고 하는 등과 같은 안티바이러스 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침 속에 있는 이 리소다임 같은 그 항균 물질들이 우리 입속에 있는 역할을 해서요, 세균을 억제하고 그래서 충치, 입냄새, 구취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연구에 따르면은 이 침의 성분이요, 에이즈까지도, 에이즈 바이러스까지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침이 부족하면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의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감기나 폐렴 같은 그런 질병에 잘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 비추어 볼 때요, 침을 뱉는 것, 그것은 우리 몸속에 소중한 것을 스스로 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건강상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가셔서 한 맹인을 고쳐주신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12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 이런 어부 출신들 고향이 바로 이 벳세다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네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첫 번째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면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교회는 지역별, 세대별, 맞춤형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맹인들을 고쳐주셨는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두 명의 이 맹인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은 이때 이 두 명의 맹인을 고치실 때 그들의 눈에 안수하심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이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벳세다 맹인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특이하게 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의 눈에다가 침을 뱉으시고요. 또 안수하심으로, 그의 눈에 안수하심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침을 통해서 환자들을 고치신 그런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에 등장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침을 통해 가지고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귀가 먹고 또 말을 더듬는 그런 환자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냐면 그 사람의 혀에다가 예수님이 침을 뱉으시고요. 그의 혀에 손을 대심으로 그의 언어장애를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실로암 사건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이때 초막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고 예루살렘에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으셨고요. 그리고 그 흙과 침을 섞으셔서 진흙덩이를 만들어서 그것을 그 맹인의 눈에다가 붙이시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 눈을 씻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8장에도 예수님께서 이 침을 가지고 환자를 고치신 그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 본문에서 예수님은 침을 사용해서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굳이 침을 뱉어서 그 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침으로 환자들을 고쳐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침이 치료의 효과, 또 마귀를 쫓는 그런 효과, 능력이 있다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침은 참 좋은 것이고 그 침에는 치료의 능력이 있고 또 그 치료에는 심지어 마귀를 쫓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에게 침을 치료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 침을 사용해서 환자들을 고치신 세 가지 사건 중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과 8장에서는 기적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요, 환자들의 그 환부에 직접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혀에 또 눈에다가 이 침을 예수님이 직접 뱉으셨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요한복음 9장에는요, 환자들의 환부에 직접 침을 뱉으신 것이 아니라 땅에다가 침을 뱉으셨고, 그리고 진흙을 함께 섞어서 그의 눈에 붙이시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미묘한 차이를 두고 기적을 행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기적들이 발생한 지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과 8장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주로 이방인들의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요한복음 9장은요, 이방인 지역이 아니라 예루살렘 땅, 또 그러니까 유대인 지역에서 사역하셨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과 8장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을 지나가셨는데 대부분이 다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또 8장 10절에 보면 달마누다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셨고요. 22절에 보면 벳세다로 가시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이 6개 지역은 그 중에 벳세다를 제외하고는 5개 지역이 다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예수님께서 귀먹고 또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곳은 어디냐면 데가볼리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지역에서 예수님은요, 환자의 혀에다가, 언어장애가 있는 그 환자의 혀에 직접 침을 뱉어서 치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벳세다도 어떤 지역이냐면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유대인 지역이긴 하지만 이방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벳세다가 이방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증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벳세다는 위치적으로 볼 때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요,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갈릴리 호수의 제일 북쪽 끝에 위치한 도시가 바로 벳세다였습니다. 항구 도시인 거죠. 그런데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갈릴리 지역과 이방인 지역인 가울라니티스 혹은 트라코니티스라고 하는 이방 지역의 경계에 딱 위치한 도시가 바로 벳세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볼 때요, 이 벳세다는 이방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벳세다는요, 또 어떤 지역이냐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딸 줄리아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에 이방인의 영향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됩니다. 원래 벳세다는 이 조그만한 어촌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이 도시를 크게 확장을 했는데요. 확장을 하면서 당시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의 딸 줄리아의 이름을 따서 그 벳세다의 이름을 벳세다 줄리아라고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특성을 통해서 볼 때 이 벳세다는요, 갈릴리 지역에 있었지만 이방인 지역에 가까워서 많은 이방 문화가 침투한 지역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는 문화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많은 문화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의 문화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바로 침에 대한 그들의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 다 침에는 치료 효과가 있고 또 마귀를 쫓는 효과가 있다고 그들은
동일한 그런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을 사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달랐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자료에 따르면요, 유대인들은 주로 이 침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했냐면 이 몸에 바르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환자들이 있으면 그 침을 몸에 발라서 치료에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또 마귀를 쫓는 역사가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물에다가 이런 침을 발랐다라고 하는 그런 고대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요, 이방인들, 로마인들은 이 침을 사용했지만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침을 뱉어가지고 그 침을 환자의 환부에 직접 뱉어서 그렇게 치료하는 것이 당시 로마 사람들의 그런 문화였습니다. AD 1세기에 보면 로마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이우스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AD 61년에 태어났어요. 113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한 60년 이후에 출생한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은 당시에 로마의 문학가이면서요, 또 법조인이었고 행정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책을 저술을 했는데 조선시대 정약용과 같은 그런 유사한 인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 플리니우스는 자연현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추럴 히스토리라고 하는 현대의 백과사전과 같은 그런 책을 저술한 사람이 이 플리니우스였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침뱉음이 가진 치유의 효과에 대해서 저술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환자의 환부에다가 침을 뱉으면 마귀를 쫓고 불행과 질병을 막아준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요, 침이 질병과 마귀를 쫓아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들이 차이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현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나라마다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미국에서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미국 사람들은 그들의 눈을 보면서 아이 컨택을 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대화를 할 때 눈을 보면서 대화하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눈 이외에 다른 곳을 보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어떤 습관이고 문화인 것입니다. 한국에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건방지다 또는 무례하다라고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상대방의 눈을 보지 않고 다른 곳을 보면서 얘기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또 한국에는 어떻습니까? 머리를 숙이는 것이 전통적인 한국 문화의 인사법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미국에서는요, 머리를 절대로 안 숙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머리를 절대 숙이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복종, 그런 어떤 뉘앙스를 가지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우리 동등하다, 우리는 인격 대 인격으로 동등하다고 이렇게 악수를 하는 것이 미국의 문화인 것입니다. 이처럼 현대에도 지역별로, 나라별로 이런 문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 사회와 이방인 사회에는요, 많은 문화 차이가 있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신 그런 지역의 문화의 특성에 따라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맞춤형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인 부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환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사탄을 쫓아내는 일, 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부분, 즉 치료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그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상황과 지역에 맞게 다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본질적인 부분, 복음의 내용, 또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교회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교회가 속한 지역에 맞는 그런 맞춤형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요, 노인들이 많은 지역과 또 신혼부부들이 많은 지역, 그 지역은 접근 방법이, 사역 방법이, 다른 방법이 사용돼야 되고, 또 아파트가 많으냐 아니면 단독주택이 많으냐에 따라서 또 다른 사역 방법과 전도 방법이 사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역을, 맞춤형 사역을 교회가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는 또한 연령별 맞춤형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영아부는요, 영아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역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도 그들의 연령과 문화에 맞는 맞춤형 사역을 할 때 우리는 효과적인 생명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역에 맞는 맞춤형 사역을 한 교회를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강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이 시대에 맞춤형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강중앙교회가 위치한 서울 마포구는 이 베트남과 몽골, 중국 등에서 온 그런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 외국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남자들과 결혼을 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 마포구에 무려 2,000 가정이나 넘는 그런 가정이 마포구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남편이나 가족들에게 한국 음식을 해주고 싶어 하는데 한국 음식을 잘 못하는 그런 그것을 교회가 알게 되었고요. 이 사람들의 필요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 필요에 따라서 맞춤형 사역을 하기 위해 이 교회에서요, 이 사람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무료로 교회로 초청해서 한국 요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교회는요, 이 이주 여성들에게 필요한 그런 취미생활과 또 각종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오픈해서 이런 맞춤형 사역을 통해서요,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고 많은 영적인 열매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 지역에 맞는 또 연령에 맞춘 맞춤형 사역을 함으로 효과적인 생명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풍성한 것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 맹인을 데리고 와서 그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예수님, 이 사람에게, 맹인에게 손을 대어 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손을 대신다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터치한다는 거죠. 한 손으로 예수님이 그 맹인을 터치하시면 하나님, 그러면 이 맹인의 눈이 떠지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그 이상을 해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또 그리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들이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안수하셨다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은 두 손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환자를 만지셨다, 환자의 몸에 얹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한 손으로 그 병자에게 터치해 주시기를 구했는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좋게 두 손을 이 병자의 눈에, 양쪽 눈에 한 손씩 얹으시고 이제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또 안수를 해주셨는데 한 번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안수를 2번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구하지도 않은 치료행위, 그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에다가 침을 뱉는 그런 치료행위도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감히 청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보다 덜 소중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낌없이 우리가 구하면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을 때 이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또 부귀와 영광도 솔로몬에게 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 이 거창 고등학교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거창 고등학교는요, 한국 교육계의 신선한 새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고등학교가 바로 거창 고등학교입니다. 이 거창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 과거의 교장 선생님이 전영창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에 관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전영창 선생님은요, 미국에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당시 이 거창 고등학교가요, 부채가 많아서 곧 쓰러질 그런 학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창 고등학교를 교장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부채가 많이 있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 학교 부채를 자신의 힘으로는 갚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결국 1958년 4월 이 거창 고등학교는 부채 때문에 학교가 넘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영창 선생님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경과 찬송과 담요 한 장을 가지고 이 거창읍에서 40리 떨어진 웅안현 어떤 산의 언덕에 동굴이 있었는데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담요를 펴고 성경과 찬송을 펴고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 유학을 갔다 와서 정말 이 한국 교육계에 정말 새로운 그런 바람을 일으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학교 하나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한국 교회, 한국의 교육에 제가 이바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부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금식으로 일주일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흘 동안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는데요, 사흘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사흘째 밤에는 이 전영창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응답에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이분의 생각이 뭐냐면 기도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서울에 올라가서 동아일보에다가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그렇게 광고를 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땡깡을 부린 거죠. 하나님 기도 안 해주시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제가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동아일보에다가 하나님 안 계시다고 광고를 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 순간 가슴이 뻥 뚫리면서 그때부터 이분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금식 기도를 딱 마치고 학교에 내려갔는데 이 학교에 편지 한 통이 날아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조우복이라고 하는 그런 미국 크리스찬 성도가 수표 하나를 학교에 보냈는데요, 그 수표의 금액이 놀랍게도 2,050불 이 수표에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2,050불이라는 돈은 놀랍게도요,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부채 전체 금액이 2,050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분의 전영장 선생님의 기도에, 교장 선생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이분은요, 1971년에 학교에 강당이 부족해서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때는 미국의 유명한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을 통해서 이 학교에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세 번째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영혼의 구원과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 맹인을 치료하시는데 무려 6가지의 행동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무슨 행동을 하셨냐면, 예수님은 이 맹인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셨고, 네 번째로 눈에 안수하셨고, 다섯 번째로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보셨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그 사람의 눈에 두 번째로 안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셔서 말씀 한마디로도 그 맹인의 눈을 능히 고칠 수 있으셨습니다. 안수를 두 번 하실 필요 없이 안수 한 번만 해도 그 맹인의 눈을 고칠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충분히 있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이 맹인을 고치시는데 6단계의 행동을 통해서 이 맹인을 고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맹인을 치료하기 위한 6단계의 행동은 한 영혼의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는 여러 단계에 거친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방울이 필요합니까? 물론 한번 예수 믿으세요라고 한번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결신시키기 위해서 많은 땀방울과 눈물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 중에도 어떤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남편이 계속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새벽마다 수년 동안 남편의 신발을 신고 새벽 기도에 가는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남편을 구원하고 남편을 장로님까지 만드신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많은 노력, 땀방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전도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서 성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힘으로 어떤 일을 스스로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그런 도움의 손길이 부모로부터 필요합니까?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요, 젖도 먹여야 하고, 또 매일매일 씻어줘야 되고, 오랜 수고, 부모의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이 태어나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땀방울이,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도한 영혼이 교회에서 정착하고 성장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새가족팀과 또 구역과 전도회를 비롯한 온 교회가 영혼이 태어나면 그 영혼을 성장시키고 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힘을 협력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시던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에게는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어떤 아프리카 원주민 할머니가 전도를 받게 되고요, 그 할머니가 전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할머니의 전도법이 놀라웠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아프리카 할머니는 어떤 분이냐면은 글자를 읽을 수 없는 문맹이었고요, 눈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가 막히게 전도를 잘 하시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자마자 며칠 되지 않아서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좀 찾아주세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성경을 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빨간 줄을 그어줬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이상하게 생각했죠.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눈도 볼 줄 모르는 이 할머니가 왜 이런 부탁을 할까 그렇게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할머니는 학교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이제 나오게 되면 그 아이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학생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 못 보는 할머니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오는 거죠. 그러면은 뭘 도와드릴까요 하면은 할머니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내가 눈이 안 보이니까 네가 대신 좀 읽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 줄 처이전 그것을 읽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학생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할머니에게 또박또박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할머니는요, 거기에서 시작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명을 해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학생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할머니는요, 눈도 보이지 않고 글자도 읽을 줄 모르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그 나라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할머니를 통해서 예수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눈도 다 성하고요, 글자도 읽을 줄 알지 않습니까? 할머니는 글자도 모르고 눈도 안 보는데도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표로 인도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네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우리의 영적 눈이 점차적으로 밝아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의 눈은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두 번 안수해 주셨는데, 첫 번째 안수 후에는요, 예수님이 안수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맹인의 눈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 맹인은 불완전한 시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시력은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합니다. 이런 해석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본문 앞과 뒤에 있는 문맥입니다. 이 앞과 뒤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8장 14절부터 21절에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떡에 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 대화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떡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즉 그들의 외식, 교훈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육신적 떡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8장 27절부터 30절에 보면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요,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온전한 깨달음에 이른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엘리야다라고 말하지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메시아를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의 영적 지식도 곧 예수님에 의해서 온전한 깨달음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곧이어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를 지면 안 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류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운 책망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이 두 본문들은 당시 제자들이 가진 영적인 그 안목이, 시력이 온전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마치 베세다 맹인이 예수님의 첫 번째 안수로 사물을 보기는 보지만 불완전하게 본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알지만 그들의 알은 불완전한 그런 알미였습니다. 그런 이 맹인에게 예수님은 두 번째로 안수하셨고, 그때 이 맹인은 비로소 모든 만물을 분명하게 보시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부족한 깨달음 가운데 예수님은 두 번째 영적 안수를 주심으로 그들이 영적으로 밝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말씀 이후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영적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3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혹시 제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되고 비뚤어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기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에는 눈을 감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죄 용서를 주시는 분으로, 구원을 주시고 삶의 축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에는 우리의 눈을 감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축복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혹시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그 사람도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축복만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